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맡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맡겼는데, 기도하고 맡겼는데 돌아서면 어느새 내 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걸수록 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고 남들은 내어놓으라 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혹시 영상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흙더미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고 그 안쪽에 동그랗게 구멍을 파놓고 그 안에 음식이라든지 바나나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손을 쑥 집어넣고 딱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뺄 수 있습니까? 못 뺍니까? 못 빼요. 그때 천천히 다가가면 원숭이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코코넛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낸 후에 음식을 저 안에 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코코넛 안에 있는 음식을 발견하고 손을 잡고 움켜쥘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원숭이가 손을 딱 움켜쥐고 있어요. 눈은 보십시오. 사람이 오고 있거든요. 도망은 쳐야 되겠는데 이걸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결국 잡힌다고 합니다. 움켜쥔 손을 놓기만 하면 도망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론 우리들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원숭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움켜져야 하지만 때로는 손을 쥐고 펴놓고 풀어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구절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맡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위임하라. 그리고 히브리 원어의 뜻은 굴리다, 던지다는 뜻입니다. 굴려서 던져서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영하는 것, 이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하는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을 볼 때 때로는 이거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걷지 않고 쉬운 길, 좋은 길, 평탄한 길, 만사 형통의 길만을 걷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니 죄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 때문에 눈물, 아픔과 슬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아요. 첫째는 가시등불과 엉겅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등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내가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더 풍성한 수확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애쓰고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 앞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요. 한 번 드러냈는데도 또 자랍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아드릴까요?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저 사람만큼만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만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고생하고 때로는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옆에 앞뒤 좌우를 보시면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짜 그것들과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때론 정말 저마다, 때론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어날 만한 불행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나름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만 암이란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죠. 당사자 되면요, 가슴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이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신혼 첫날부터 싸워서 눈물 뿌리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괴물로 변해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실려 있더군요. 처음 개척할 때는 실력도 있고 젊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대요.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설교 한 편 쓰는 것이 고문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침체의 깊은 늪에 빠져들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깊은 침체감에 빠졌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이며 신학자인 스카 펫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우연히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삶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된다. 즉 사람들이 삶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원래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 인생이 힘든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삶은 어려운 것이구나, 아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딱 받아들이자 생각지도 않았던 신비로운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원래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어려운 인생길을 거쳐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우리 부모 밑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 한국에 너 지금 부모님 밑에 태어날래? 하고 이야기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어느 부모 밑에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가 묻고 우리의 의견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라. 돈이 많은 사람, 금수저예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라.
너무너무 아버지 엄마가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공부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해.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돈이 많은 분, 좀 더 많이 배운 분, 좀 더 성공하고 출세한 분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이런 상황,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저는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았습니까? 4달란트 받았습니까? 3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우리는 각자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다가 5달란트 수확을 거두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이익을 얻었을 때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태어난 것은 불공평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 엉겅기와 가시등불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 앞에 찾아오는 불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찾아오는 불행도 막지 못하는데 내 자녀 불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켜볼 뿐입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줄 수는 있어도 그 불행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식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비슷한 연배에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3남 1녀의 막내입니다. 그 당시 제 친구들 보면요, 보통 4명 아니면 5명.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은 10남매. 우리 교인들 중에 10남매 있으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전포동에 태어났습니다. 요 윗길에 철길에 기차가 다닐 때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기차가 지나가면 서로 용기가 담력이 센 아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기. 예? 그리고 뭐 기찻길에 못을 놔두고 기차가 지나고 나면 못이 납작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갈아서 칼로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친구들, 부모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때나 지금은 세월이 너무 다릅니다. 물론 세월이 달라요. 한 명의 자식을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더 귀하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더 맡겨야 돼요. 요즘은요, 집집마다 1명 아니면 2명이죠. 대부분이 1명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달라붙어요.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집에 가잖아요. 할아버지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답니다. 할아버지가 마트에 딱 데려가면 엄마나 아버지가 따라 나서려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이런답니다. 왜? 할아버지 사주려면 엄마가 못 사주게 하거든. 오지 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할아버지 되시가지고 손자를 보면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행여나 떨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것에 반만 저를 좀 봐주십시오.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요. 행여나 넘어질까? 손을 잡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이래 보면요, 아이들이 타잖아요. 묻습니다. 너 성조선학교지? 내 11회야. 이런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11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무 귀한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다 이루고 달랩니다. 잘못한 것에서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훈육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야단치지 않는 아이를 선생님이 어떻게 야단칩니까? 모두가 왕자고 공주인 것이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부모님과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좋은 펜션, 리조트, 호텔 다니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때마다 장소 선정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브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 이제 본처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떠나보내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씨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몇 살에? 86살에. 그때 난 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받았겠습니까? 자식보다 더 귀한 그런 아이입니다. 생명과 같은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 보는 건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아이가 자라매는 것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쯤으로 생각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는 지금은 빨리 젖을 때지만 보통 3살, 4살로 보았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입니다. 아마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인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 사랑 떡차지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한순간에 찬밥이 되어버렸어요. 시선이 느껴집니다. 모든 관심이 이삭입니다. 하루아침에 찬밥 시세가 된 것이죠. 이삭은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간 원수이며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여주인의 아들입니다. 사태 파악이 된 것이죠. 이런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성경은 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뜻은 단순히 짓궂게 괴롭혔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자라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어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아내에게 내 부인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쭉 보고 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6장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껴안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오늘 이삭을 놀리다라는 히브리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는 애무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왕이 창가를 통해 이삭이 리브가와 동침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희롱하게 하는도다 할 때 희롱하다는 동사가 바로 놀리는지라 껴안다와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단순히 괴롭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희롱했다,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목격했다? 사라가 목격한 것이죠. 이스마엘에게 이삭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동생이 아니라 학대하고 괴롭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아니 16세, 17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더 작은 아이를 어떻게 성적으로 괴롭힌 것일까? 왜 괴롭혔을까? 여러분 왜 괴롭혔습니까? 성적으로 괴롭혀서 낮은 자존감, 그리고 건전하며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너는 내 밑이야. 그걸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완전히 자기 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창세기 21장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볼 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문서를 보면요, 여종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부인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종과 그 자녀를 자유민으로 풀어서 놓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레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언제까지 품고 있습니까? 이삭이 젖될 때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배려한 것입니다. 근데 젖을 때쯤에 이 사건을 발견하고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사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스마엘. 내 자식 지켜야 되니까. 엄마의 모성애가 무섭습니다. 어떻게든 자신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첫정을 준 아들이 장자입니다. 어떻게 내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그래 근심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잠이 오겠습니까? 놓아야 될 줄은 알겠는데 이들을 어디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거기는 광야인데요. 그 당시에는 가족 단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도 네 씨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붙잡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얹어주고 떠나보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 재산은, 한 트럭은, 그죠?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죠. 그저 물 한 가죽과
떡을 쪼매해서 떠나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미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얼마 지났지 않으면 다 그 보관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갈과 누구?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사랑하시죠? 1부 때는 대답 아무도 안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저도 제 자식 사랑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강연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사랑하는 것처럼 떠나 있는 자녀들 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몰라요. 근데 떠나보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있는 교회에 맡겨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맡겨야 돼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 품을 떠나게 됩니다. 직장이나 결혼이나 여러 일들 통하여 부모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난 자녀들을 여러분 품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시켜서 하나님께 한 인격체로 믿음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방황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언젠가는 긴 방황이 끝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들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비록 떡 한 덩이, 물 한 주 가죽 떠나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일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며 키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맡기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맡기시고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